교회에 관한 말씀을 지금 사도가 하면서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1장에서는 그때 너희가 허물들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갖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늘에 앉히신 바 되게 하시고, 그리고는 1장 앞에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부분들을 교통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나님의 형상과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최종적으로 만드셔갖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결정체가 나타나는 거룩한 성 세부살이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이론적인 부분으로 진리적인 방면으로 계시를 했지만은 어느 정도 아신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한 윤곽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거룩한 성 세루살렘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이제 거룩한 성 세루살렘의 그럼 실제는 뭐냐 이거죠. 너무 이론적이니까 화학계 글씨니까 실제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나하고 좀 큰 거리가 먼 거예요 실제는.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를 깎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결국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회로 건축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마친 것을 성전으로 건축되기도 하고 처소로 건축되어 가게 하셔 진행형으로 성전이 되어 가게 한친다. 그래서 그 진행형으로 말씀 완성되었단 말 하지 않고 되어 가게 한다. 처소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진행형입니다. 네. 완성이죠? 아니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앞에 단락에서 한 세 사람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게 칠판을 자꾸 쓰는 이유는 선생님이 이해를 하시기로 합니다. 정말 진리가 높다는 그런 말씀들을 들었고 또 그런 가르침을 받았고 많은 무리들은 실제적으로 말씀 뭐 여러 방면으로 뭐 최고 수준의 그런 말씀들을 듣고 배웠는데도 나중에 이런 말씀들이 약간 응용하고 다른 말씀으로 비틀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런 최고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나중에는 다 다른 데로 가. 그러면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진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러는데 기둥과 터가 닦아졌다는 거야? 안 닦았다는 거야? 그러면 사역을 돌아봐야죠. 다시 한번. 왜 최고의 말씀인데 들었는데 어떤 형제 자매들이 다 다른 데로 가고 그 최고의 진리와 말씀을 안 붙잡고 다른 데로 가고 가냐 이거지. 그리고는 다른 말씀 물어보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응용은 조금만 틀어지면은 몰라요. 그러면 뭘 붙잡았다는 거냐? 지식을 붙잡았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하는 것이지 진리가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의 지식이. 진리의 지식을 얻기 위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진리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전달하고 얻기 위해서. 그런 방법에서 너무 잘 기초가 안 돼 있어요. 자, 오늘 한 세 사람에 관한 교회도 한 세 사람에 이게 하나님의 경륜적인 면이 있고 앞에 경륜적인 면은 다 형님이 교통하셨어요. 생명의 구원을 얻는 방면 두 방면을 다 해야 되는데 오늘 사도는 경륜적인 방면이다. 교통을 맞춰서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근거한 말씀입니다. 10장, 11장에 가면은 원래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만 갖고 있었잖아요. 언약에서.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서 참고로 하신 말씀은 31장 31절에서부터 주님께서 새 언약을 내가 베풀겠다. 이미 구약에서 언급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구약뿐만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주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옛 경륜을 갖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구약 경륜을 실행하시다가 어느 때가 되면은 내가 아들을 보낸 것이고 아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실제적으로 선포하시고 새 언약을 실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새 언약에 동참된 사람들은 새 사람 그렇죠? 새 언약에 동참된 사람이 한 새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이 옛 언약 안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새 언약이 선포되니까 그걸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물며 주님께서 얻었던 사도들인 대표적인 베드로에게 10장에서 뭘 보여주셨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많은 그 안에 있는 땅에 있는 짐승들이 다 달아있는데 그거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주님 나는 그렇지 못하겠습니다. 잡아먹으라는 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다 얻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자기라는 것이 이방인들을 뿐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예표해서 그 짐승 보자기 안에 있는 그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보자기 안으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런데도 저기 베드로 사도가 아직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약간 많은 부분에 부족하니까 나는 그 더러운 것을 접촉할 수 있고 받아보지 못한다. 나중에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다시 실제적인 그런 위임이 돌아가게 된 것이지만은 사도행전 10장 11장까지 전체적으로 다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옛 언약 안에 있었던 걸 새 언약 안으로 다시 돌리게 하는데 이게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언약을 유대인들은 다 거절했죠. 왜?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옛 언약 안에 있었던 것이고 새 언약 안에서는 이방인들을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의 경륜이 진행되어야 할 부분들인데 그건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있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한 세 사람에 관한 말씀을 새 언약에 동참된 사람이 한 세 사람입니다. 그럼 새 언약이 뭐냐 이거죠. 히브리서에 이제 주로 다루는 말씀들이 새 언약. 새 언약 7장부터 9장 10장까지 나가는 간단하게 말해서 이 옛 언약을 왜 버렸냐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7장입니다.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더라 이게요. 옛 언약. 그러니까 버리고 더 나은 곳으로 나가는데 더 나은 것이 뭐냐? 그럼 이 새 언약은 뭐냐? 구약 옛 언약하고 다른 차이는 옛 언약은 밖에 있었던 언약이더라. 말씀들이더라. 비석에 새겨졌던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새 언약은 어디다 새겼다고 했어요? 사람의 영하고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실제가 뭐냐? 이 말씀은 찾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7장 먼저 보시고 7장 17절인가 18절인가 아무것도 옛 언약은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해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렇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렇죠.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그러면 9장에 가시오. 9장 14절 보십시오. 읽으십시오. 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응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양심상으로 온전케 하지 못한다. 옛 언약은 너희 양심상에서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다. 오늘 두 번째 앞에 이번 2장 첫 번째 단락에서 하늘에 앉혀졌다. 허물들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제 사라졌다는 것은 영이 살리신 것을 말하는데 그 실제는 뭐냐면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걸 중점적으로 말씀합니다. 죽었던 양심을 새롭게 해서 살아계신 양심을 가지고
살아있는 양식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오늘 이 첫판을 사용한 것입니다. 한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새 언약에 동참된 것이고, 새 언약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온전히보다는 옛 언약 안에서 너희 양심상으로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양심상으로 온전히 못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데, 새 언약을 받았던 사람은, 새 언약은 무슨 말씀인데 결국은 피뿌림, 구약도 옛 언약도 피뿌려가지고 새 언약도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아가지고 새 언약에 동참자인데, 그 피뿌림을 어디에 받아야 되냐? 양심상으로 받아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을 하는데 왜 진보가 없냐면 이런 문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부터도 분명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양심상으로 새롭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겠어요? 못 섬깁니다. 그러니까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옛사람이든 새사람이든 먹는 것은 똑같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똥도 싸야 되고 화장실 가가지고. 새사람은 뭐 화장실 안 가고 똥 안 쌀 것 같아요? 똑같아요. 방구 많이 끼고 새사람. 그럼 뭐가 새사람이에요? 영이 양심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새사람입니다. 이 새사람, 교회 가면 한 새사람이에요. 진짜. 이런 모임들이 한이 가는데 많이 중에 있는데, 우리는 오늘 구약 뒷부분에도 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새 사람에 동참되지 않은 사람은 교회 모임을 아무리 하더라도 본인은 열심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첫으로 건축될 수가 없는 거죠. 참여가 되게 안 돼요. 네, 결국은 한 새 사람의 연합하고 상합해 갖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 재료로 나아가는 것이죠. 옛사람은 절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처음부터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아까도 우리 집회 시작하기 때문에 박사로 죽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 말씀을 딱 드렸습니다만은, 계시록에 가면은 제일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은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걷지도 않고 결국은 미지근할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 현지 자매들은 다 돈이 많아갖고 부자라고 그래갖고 뭐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다 부자들만 모여서 그럴까? 그것은 아닐까. 그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부자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교회의 상태가 뭐가 많기 때문에 부자라고 했거든요. 효리적인 말씀이 많이 갖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이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무리들이 그렇게 갖겠냐 이겠죠. 많은 높다고 하는 최고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부요해져갖고 자신들. 그럼 왜 그렇게 됐겠어요? 실제적으로 신앙이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져져서 눌러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다져진 신앙을, 생명이 성숙되어야 돼야 하는데, 어느 날 붕 뜬 신앙을 가지고 어디 막 진리가 그냥 대단한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나이가 청년과 그 다음에 아비로 이렇게 가는 생명의 분량을 넘어서도 신앙 어떤 말씀을 많이 높은 말씀 많이 다 가기 때문에 생명이 어느 날 갑자기 자라가 아비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수십 년 지나서 모든 풍파와 모든 걸 다 거쳐야 하면 생명이 할아버지까지 대화가 되는 것이지, 박사라는 것은 이 아이도 좀 자라서 많은 지식을 쌓으면 박사는 되고, 그러나 생명의 분량은 아비가 안 됩니다.
그런 면을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은 한백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분량과 아까 우리 기령님들 능력을 달아봐요. 그것은 생명의 분량을 말하는 나타나는 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베드로서에 가서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그 단계로 쌓아가야 할 때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그다음에 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식을 쌓아가 보면은 너무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제도 배워야 되고 절제 다음에 인내도 배워야 되고 나중에 여러분 뭐 형제 우애도 배우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나아가라 이런 단계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노라면 우리 자신의 신앙의 단계와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깊이 있기가 어느 날 높은 진리의 지식을 많이 머리에 땄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박사로서 나타나기 부끄럽죠. 사실 주님 앞에서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수준과 생명의 능력 기초부터 다져져서 잘 다져져서 최종적으로 그날에 부족함 없이 주님 앞에 서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교회 생활에 앞으로 형님들 적은 우리가 모였을때라도 신앙이 부족하고 없이 정말 잘 다져진 신앙으로 체계 있게 잘 쌓여져 가지고 어디를 가도 미혹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시험에 부딪혔어도 능력 있게 대처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최종적으로 주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목숨 다음으로 귀한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단계가 거쳐서 그 다음에까지 나가는 것이지 오늘날 어떤 사람이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겠냐 이거죠. 그것을 다 거쳐간 사람이 나중에 그런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거지. 우리는 갑자기 오버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생명이 다져져서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까지 가는 그런 다져진 생명으로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 생활을 우리가 실행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결국은 우리 이상을 본 것은 바벨론에서 나온 무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벨론에서 혼잡하고 혼돈, 지금 우리 바깥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잡하고 혼돈 생활하는 그런 교회 생활 다 미혹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보면서 야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저런 많은 무리들이 저런 즐기도 않은 것을 다 미혹돼 가지고 저렇게 많은 것이 저런 혼돈을 하고 엉망인 그런 교회 생활 가운데 다 끌려가 있다가 결국은 우리 자신들은 작은 무리가 모여서 이제 이런 모임 생활을 같이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라도 우리 자신들이 잘 세워지고 그리고 언제 어디로 또 보내실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가 잘 짜여지고 정말 어떤 응용적인 문제를 봤을 때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진리의 어떤 방면이 위협이 와도 안 넘어지는 그런 영적인 정사로 세워져 갖고 그러려면 교회 안에서 잘 짜여져야 됩니다. 먼저는 말씀이 세워져야 됩니다. 모임이라는 거죠. 말씀이 안 세워지는 교회 생활을 하면 그렇게 안 되죠. 어디가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집회를 실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님들도 이 말씀에 참여돼갖고 지회부터 수고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말씀한테 가져가고 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 그 다음에 그냥 70인 성경에 이렇게 하고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저는 5가지 성경을 놓고 이 말씀을 어떨 때는 왜 문맥의 흐름이 지금 잘 연결이 안 되고 안 나갔을 때는 다른 성경이 또 어떻게 말했는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고와 영적인 수고와 이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모임 생활을 하다 보면 온전히 모이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성되고 짜여져서 나중에는 그분이 짜여지면 주님께서 잘
가는 대로 가야 되고 어디 나를 필요로 하는 어떤 모임에 나를 보낼 거 아닙니까 사실. 그때도 우리가 협력하고 서로 항해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런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서로 정말 주님의 말씀과 같이 형제가 어디까지 가는데 같이 동역하고 그 길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같이 가는 끝까지 같이 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네.